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은 창세기 7장 8장, 그죠? 7장 8장을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복습을 조금씩 하는데 오늘은 동일한 계속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복습은 안 하고요. 홍수 사건의 그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제 예,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8장의 내용은 여러분 노아 방주가 물에 얼마나 떠 있었던가 뭐 이런 날수 같은 거는 여러분 뭐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며칠 동안 비가 내렸나 얼마만큼 물이 창일했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나눠드린 35페이지 보면 물이 물러가죠. 8장에 보면은 목사님 저희가 지난번에 예정론과 오대교리 거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4절까지 안 했어요. 2절까지만. 네, 17절부터 24절까지가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고유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그 심판 또한 피할 자가 없었더라. 예,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다 다루고 넘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 왜 심판이 왔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공부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를 모르고 무시한 채 어떤 단어나 어떤 숫자나 어떤 문장에 집착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의도. 이게 성경 말씀 뭐라 그랬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편지 보낸 분은 의도를 잘 읽어야죠. 의도를 못 읽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매이면 안 돼요, 오히려. 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의 전체적인 의도를 여러분에게 벌써 며칠입니까? 지난주.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을 단순히 며칠 동안 물에 떠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홍수 사건이 올 수밖에 없었던가? 방주는 무엇인가? 그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다뤘던 거죠.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나니까 이해하셨죠? 그 노아 홍수 사건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쉽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라든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뭘 보여주신 거죠? 내가 그 옛날 계시해 드렸던 방주야, 알겠니? 이게 말씀하신, 내가 방주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쭉 연결이 되죠. 그래야 함부로 무리를 걸으려고 무모한 짓을 안 하죠. 그죠? 무리를 걸으려고, 무모한 짓을 안 한다. 예수님이, 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물에 빠져 들어간다. 어디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세상에 빠져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는 거지. 무슨 마술을 부려갖고 여러분 아니면 신기한 능력을 얻어갖고 무리를 걸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물보다 우리를 무겁게 되어 있어요. 창조 세계에 질서를 거스리면 안 돼요. 아주 우매무식한 짓입니다. 네. 맞아. 이제 걸으러 가볼까요? 주님이 아주 골치 아파요. 창조 질서 세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무리를 걷고 그걸 목적 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목적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를 그냥 걸어가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걸어가면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우리에게 뭐, 본질적 뜻이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게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자, 8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물이 물러가죠. 물이 물러가고 그 내용을 조금 적어 놨는데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일간 물이 창이라고 150일간 물이 줄어들어 땅이 말랐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날수마다 2월 10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죠. 7일을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40일간 그죠? 네, 3월 26일 날 40일이 끝났더라 하는 그런 얘기. 비가 멈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그 다음에 산 봉우리들이 보이고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까마귀를 내어보냈죠. 그리고 안 돌아왔죠. 비둘기를 내어보냈는데 돌아왔죠.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충분히 물러갔죠. 그 다음에 방주 뚜껑을 제칩니다.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들과 모든 생명체들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점검해보죠. 20절, 21절에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 안에 태운 이유가 뭐죠?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 안에 태운 이유가 뭐였죠? 정결한 짐승을 죽임으로 부정한 것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원래 부정한 것들은 방주 밖에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것들을 또 방주 안에 태운다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착각을 하셨나? 부정한 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은 다 쓸어냈는데 더러운 것을 또 방주 안에 태운다고요.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구원, 그 은혜, 아시겠죠? 장차 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구원. 그것을,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하나님이 좀 일일이 저같이 설명을 하셨으면은 그렇구나.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왜 암수 둘씩 왜 태우는지 알겠지? 내가 이래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와갖고 죽어가지고 십자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설명만 안 하시고 그냥 쓱 하셔요. 그러니까 잘 몰라. 이게 뭔 뜻인지. 나중에 하나님이 전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점점 계시를 점진적으로 열어주시니까 그때 그 옛날에 주님 하나님의 그 행동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셔갖고 알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이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아. 더러운 건 날 죽여버려야 되는데 솔직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정결한 짐승은 뭐가 잘해서 정결한 것입니까 도대체? 짐승이지 뭐.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정결한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정결한 짐승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장차. 그럼 짐승이 정결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짐승이 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요즘 오늘날 세상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따로 있습니까? 짐승은 다 짐승이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 거거든요. 다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비밀로 딱 감춰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것들도 정결한 것을 짐승 중에 정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태우고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누구를 죽입니까? 뭘 죽이죠? 정결한 걸 죽입니까? 부정한 걸 죽입니까? 정결한 걸 죽인다고요. 참 희한하죠. 정결한데 왜 죽여요? 애꿎게. 그죠? 근데 정결한 걸 죽여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 정결한 제물. 레위기로 가겠죠? 그죠? 십자가로 가겠죠? 그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뭔지를? 제사제도가 뭔지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뿌림을 의미한다.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방주 안에 두 부류의 짐승을 집어넣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장차 우리에게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시고 정확하셔서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와 있는 구원이 그 옛날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사건이 터질 때 그때 물론 더 훨씬 이전이지만 여기 사건적으로 보면은 그때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다 준비합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감격으로 다가오죠. 그러니 믿어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다시 얘기하자면 아무 일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셨어요. 예? 결코 구원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믿음의 사람 됐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알게 하셨잖아요. 예. 이 은혜가, 내게 있는 이 은혜와, 그죠? 이 은혜와 이 놀라운 감격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죠? 이 은혜와 확신이 그 옛날 이루어질 때까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방주를 깨고 나와 이 모든 제사 지내는 그 내용 속에 여러분 다 들어있는 거예요. 훗날 수천 년이 흘른 훗날 내가 무야무야무기를 다 내가 구원해내겠다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깊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결한 것들 집어넣어라 그리고 부정한 것들 집어넣어라 이거 다 말씀을 하고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창세전에 너희들을 택하여 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런 것입니다. 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질 이유는 무엇인가? 그죠? 사실상 사람을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나누시는 이유는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바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제단 위로 올라가실 제물 되실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정결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 오늘날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예, 그럼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죠. 그죠? 가정에. 그죠?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왜 나를 끌고 들어가요? 아니 왜 애꿎은 나를 끌고 들어가냐고요. 지난번에 제가 다 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랬는데 왜 우리 가정을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가정에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죠? 왜? 믿음의 사람이 있고 불신자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예. 구원받은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의인이 죽어야, 의로운 피를 흘려야 죄인이 죽게로 돌아온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맞습니까? 예. 확실하죠? 예. 깨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여러분 가정에 가까이에 있는 죄인들을 에이 하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벨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암시하고 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노아 홍수 사건 당시에 끝난 게 방주 깨고 나와서 이제 신천지가 펼쳐졌다. 끝난 게 아니었죠. 예,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시 바로 즉시로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 좀 가슴이 미어지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8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금양하시고 제사 드렸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예,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항상 예시적인 거예요. 예표적인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실질적으로 물로 심판하는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고, 자, 이게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본 의미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게 아니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로만 세상이 그냥 엉망이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국지적으로는 있죠. 네. 노아 홍수 사건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자 하는 성령의 강림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후에 이제 역사 속에서 훗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불로 심령들을 뜨겁게 하실 것을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성령 강림으로 뜨겁게 존재들이 변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불로 너희들을 정결케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영적인 의미를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예, 그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에이 사람들 물나기 자서 다 죽어라 그러는데 수능 틀리네. 예, 그렇게 보면 전혀 아니 넌센스란 말이에요. 예. 자, 성령의 불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다 않겠다. 이 말은 이제 완전한 세상이 펼쳐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하나의 예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 31장 같은 데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언약. 그 언약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마무리는 어디로 가죠? 계시록에 가야 돼요. 예.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보십시오.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완전한 어떤 결론 지어져야 될 말씀이라면 어려서부터 사람이 악함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완전하게 돼야 되니까. 하지만 이미 방주에 들어가면서부터 더러운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것, 방주, 홍수사건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존재들이 의인이 되고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예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방주 사건 전체적인 6장, 7장, 8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장차 이 계획 이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구속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차근차근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사람들은 악하단 말입니다. 노아의 자식들 악하잖아요. 예. 자,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지만 홍수 사건이 끝남으로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세상에 나옴으로 인류 역사가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이제 구원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시작일 뿐이란 말이에요. 예. 첫 창조의 세계 땅이 있을 동안에 예.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까지 땅에 있을 동안에 예. 22절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인간사가 이렇게 고달프다. 예? 세상사가 이렇게 수고와 땀 흘림과 고됨과 또 쉼과 또 여름과 겨울과 이게 반복되어져 흘러갈 거다. 네. 자, 가로 열고 내용을 담습니다. 내가 너희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갈 거다. 내가 보여준 홍수 사건은 내 구원을 예표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홍수 사건을 통해서 내 구원을 너희들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돼야 될 것이며, 그죠? 이걸 가르치는 거죠. 방주가 무엇이며, 왜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으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은 악한 것도 들어가 있지만 왜 하나님이 다 막아내셨는지, 그 모든 재앙을 방주가 왜 다 막아냈는지. 재앙은 누가 당했죠? 방주가 당했잖아요. 그죠? 저주는 방주가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받아. 그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예? 그리고 창을 깨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는지를, 장차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여러분 구별해서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창세기 2장 2절 4절까지죠. 거기가 끝이에요. 성경의 시작과 말씀의 시작과 끝이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잖아요. 7째 날로 끝나잖아요. 그죠? 7째 날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천국. 네. 그러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쫙 전체가 이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전체예요. 그게 전체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만 딱 읽으면 성경 다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매우 쉽죠? 그렇지만 1장 안에 들어있는 7째 날까지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아주 그 깊이를 전체적으로 여러분 알아내실 때 그런 실력이 있으면은 1장만 읽으세요. 근데 우리가 안 해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1장 안에 엄청나게 농축시켜갖고 딱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전체라는데 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시 하나님은 2장서부터 풀어내는 거거든요. 1장 전체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쭉 풀어내시더니 어디로? 창세기 8장에 9장까지 가면 딱 끝나는 거예요. 9장까지 가면.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쫙 펼쳐진다. 9장까지 읽으면 좀 더 확대되어 있죠? 좀 더 열려있는 거. 아, 이게 1장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열려있구나. 열어서 보여주시는구나. 네. 그 다음에 9장 후반부부터 또 다시 시작하시면 또 다시. 그죠? 아, 다음에 노아의 자식들이 또 타락하죠. 네?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그러죠. 이야, 인생 도대체 이거 뭐. 그럼 인류가 퍼져나가잖아요. 바벨탑 쌓지요. 썩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죠? 11장까지. 그런 타락한 인류를 또 보여줍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좀 처음에는 요만큼 전체를 보여. 그 다음에는 이만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만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점점점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1장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타락이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없이 막 합니다. 창세기 4장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막, 그죠? 성을 쌓고 막 기술을 막 개발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내죠? 12장?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놀랍죠? 택하십니다. 뽑아내십니다. 거기에 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천국을 향해서 밀어내는 거죠. 연단이 있습니다. 땀 흘림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죠? 걸어갑니다. 힘듭니다. 그때마다 뭘 먹이시죠? 만나를. 생명의 말씀을 먹이셔서 끝끝내 이 철로 역정을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밀어내시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전체가 어디로 가죠? 50장에 딱 끝나죠?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를 딱 보여줍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가면 어떻게 되죠?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하잖아. 이스라엘들 또, 거기서 뭐 애굽에서 그냥 뭐, 그냥 난리치.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잖아요, 또. 똑같죠? 왜? 점점 크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으로 하면은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그 내용을 다 드러내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약을 자꾸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영적인 삶, 육적인 삶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야기되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교회가 승리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입니까? 아니면 소망의 책입니까? 소망의 책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영적으로 뽑아내셔서 살게 하심으로 영적으로는 매우 도전이 있고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갖고 영적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거슬러 싸워나가는 자들이다. 그죠? 그걸 보여줍니다. 그럴 때 세상은 거대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요만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믿음의 사람들이 초라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격려해 줍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긴다니까. 이걸 말씀해 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다시 얘기해 좀. 괜한 숫자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수께끼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이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했죠? 마칠까요? 그래도 세부적으로 알아야 게 많아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구히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나든 지진이 나든 원전이 폭파되든 하나님은 계속 이 뜻을 중심에 딱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산속에 들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 여러분 다니세요. 열심히 사시고 사업하시고 사세요. 하지만 내용은 영적 내용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선한 일을 여러분 도모하고 함께 여러분 사랑하면서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 뜻 가운데서 여러분 부지런히 사시란 얘기입니다. 누리시며 또 사십니다. 자, 9장으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자, 9장 가니까 자, 심판이 끝났네요. 네. 9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해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건 혼인잔치의 회복입니다. 혼인잔치의 회복. 예, 잘 정리합시다. 1절서부터 7절까지가 한 패러그래프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혼인잔치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고, 조금 전체를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가르쳐줘요. 약속. 내 언약이 뭔가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잘 나누세요. 17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단락, 9장에서 있어서 세 번째 단락은 놀라웠게도 노아의 타락이에요. 노아의 타락. 예.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이 다 벗어져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건 결코 여러분 의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 안 돼요. 결국 이 세상에 의인이란 없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노아는 지옥가 그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구원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는 좀 나쁜 말로 이 모양 이 꼴 된다. 이걸 보여줍니다. 예. 노아의 타락. 그리고 다시 노아의 타락으로 구작이 마무리되는. 그리고 구작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방주를 깨고 이렇게 막 세상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놀라운 복된 이 혼인잔치의 그 회복된 혼인잔치를 보여주는데 구작의 마무리는 영 이상하게 끝나버려요. 찝찝하게 그냥 노아가 술 먹고 말이죠. 자식이 저주받고 이런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이게 도대체? 영 이거 찝찝하네. 예? 해피엔딩이 아니네? 아니에요. 해피엔딩이에요.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룰 구원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세 번째 단락에 가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자꾸 큰 그림을 자꾸 의식을 해야 돼. 큰 그림을 봐야 돼. 안 그러면 좁히 들어보면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진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가 의로워가지고 노아 식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노아가 주저앉게 되는 것은 누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그 출발점이요. 또 다른 출발점이요. 9장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이해하십니까? 예. 이 정도로 이렇게. 자, 이해 안 가시는 분? 이해 가시죠? 저는 지금 구속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이 없으면은 성경은 영 엉뚱한 길로 막아버려요. 지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구원을 얘기해야 돼요. 구원. 다른 걸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절서부터 7절까지 먼저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건 혼인잔치의 회복이라 그랬는데, 무슨 놈의 혼인잔치인가? 갑자기.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의 출발점은 원인이 뭐였는가 하면, 잘못된 혼인, 잘못된 부부관계, 잘못된 남녀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서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잘못된 남녀관계요. 잘못된 혼인관계요. 잘못된 부부관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막 새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복음에 합당한 그 복된 비전적 삶 없이 하나님을 내다버리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서로 껍데기를 외모에 취해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굴더니 자식들이 막 생겼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네. 세상에 이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번식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노아 홍수 심판은 출발된 것이거든요. 그 말은 잘못된 혼인관계예요. 잘못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25절까지의 내용과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은 뭘 담고 있죠? 남녀관계, 그죠?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부관계, 그죠?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그죠?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이러면 내용, 구속사들이 복음적인 내용 없이 그냥 잘 만나가지고, 예? 남자는 배경 좋고, 인물 좋고, 돈 많고, 예? 많이 배우고, 여자도 뭐, 요즘 세상에 최고의 그 신랑감은 의사, 그리고 최고의 신부감은 교수. 예, 이게 가장 아주 뭐랄까요, 최상의 어떤 이미지예요. 남자면은 의사는 최고를 쳐줍니다. 예, 여자는 교수를 최고로 쳐줘. 예, 이게 의사 남편과 교수 아내가 만나면은 그는 최고로 멋진 커플이고 그리고 행복한 커플이다. 맞습니까? 천만에. 그게 오늘 인생사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만나가지고 자녀 낳고 잘 키우고, 예? 돈 많이 벌고 세상에 누리고 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 예. 그게 아니요. 그 속에, 그러면 뭐 의사가 죄입니까? 아니죠. 그럼 교수가 죄인가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린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외적으로는 아주, 아주 그럴싸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에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내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고 하자는 내용이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영적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창세기 2장 18절 25절까지 에베소 5장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누구의 일을 돕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둘이 화합하여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주님의 구원을 우리 두 부부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협력하고 돕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 안에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식을 낳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양육하고 낳고 그죠? 전도합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 관계여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이고 합당한 부부 관계인 거예요. 예. 그렇게 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번식이죠, 번식. 그리고 자식 문제로 골머리야. 세상에는, 야, 요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화되어 있는 게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 교회를 갑니다. 대학 들어가죠? 교회 떠나버립니다. 믿음 생활 안 해요. 여기 일반화된 젊은이들의 오늘 이 시대의 이 문화 의식입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믿음 생활 안 해요. 아주 여러분 이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곡된 혼인관계, 그 부부관계 속에 전혀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들어있지 않아요. 매우 이 부부관계는, 그래서 부부관계는 신성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신성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기들끼리 잘나가지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만나서 먹고 사는데 뭐가 결혼이 신성합니까? 예? 안 신성해요, 하나도. 짐승이 둘러붙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문화요? 문명? 문화? 창세기 4장이 나오잖아요. 예? 가인의 후손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거예요. 자기들 기술로 자기들이 잘 살아,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문화? 그 안에,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 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2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으로 부부관계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은 믿음의 아내들은 정결하고 순결하게 자기를 관리하며 남편에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아내들이 잔소리 많이 하고 말 많이 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남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남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목적을 여러분 이 가슴에 칼을 꽂고 사셔야 돼요. 아내들은요. 예. 남편은요. 마찬가지죠. 반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던가를 생각을 합니다. 예,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화합돼 갖고 그래서 두 사람의 그 화합이 만남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그 부부관계가 그 결혼이 신성한 거예요. 거룩한 거죠. 예.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가정들을 가끔씩 여러분 보는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순탄해요. 예. 자, 그런 혼인 관계가 왜곡되어진 그런 문제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네. 자, 노아 홍수 사건의 의미 교재 보고 있습니다. 의미, 자, 보면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심판의 출발이 왜곡된 혼인 관계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 없이 막 번성하고 번식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쓸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심판이 왔잖아요. 그죠? 심판은 곧 또한 뭘 의미하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종말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 나고 막 이런 걸로 이거 어떻게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희귀한 세상이거든요. 사실은요. 믿는 자의 모습은 많지만 정말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일을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거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다치게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깨달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을 쓰셔야 되는 세상이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심판은 곧 뭐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정말 하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정말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록 1장에서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광경을 통해서 오셔야만 그게 바로 심판인 겁니다.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게요? 구원이죠. 그야말로. 예? 그야말로 복음인 거예요. 심판이 왔죠? 자, 보세요. 노아에게는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노아에게는.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참 혼인잔치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참 혼인잔치로 결론 지어집니다. 1절 보시면 정상적인 혼인관계, 예수님과 신부죠. 그죠? 정상적인 혼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예.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야죠. 그죠? 예. 여기 청소년들 안 계시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잠을 잘 자야죠. 이건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야한 말입니다. 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동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호세아서 6장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뭐하다? 동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침해야 된대요. 예. 예, 우리가 말씀 안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런 뜻입니다. 예. 그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득불 내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망과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불의 역사가, 성령 강림 충만의 역사가 내게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 땅에 충만하라. 아시겠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정상적인 혼인 관계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그러니까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예.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 그죠?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심판이 왔습니다. 구원이죠, 이게. 구원하셔갖고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혼인관계. 그죠? 혼인관계. 여기 다시 창세기 1장 27, 28절의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단! 하나님과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그 안에 계시. 할렐루야. 하나님 그 안에 계셔. 그렇게 이 3단계로 딱 나눠줍니다. 성경은 이거예요. 계속. 자, 여러분 안에서 상륙하고 여러분 존재가 번성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복음 안에서 여러분 기쁘세요? 소망이 넘치십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럼 조금 확대하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좀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까? 예? 내일이 안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얘기지만, 의사 남편, 교수 아내,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곡소리 납니다, 여러분. 서로 잘나가지고 나중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버려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여보, 당신 미안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지. 그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게 참 비전이 생긴다고, 그 안에서. 말씀 우리 잘 배웁시다. 예. 가정이 회복되죠. 가정 안에 비전이 생기죠. 이러한 가정들이 모이는 곳이 소망이 넘치는 교회예요. 예. 그 교회가 반드시 진다, 이긴다? 이긴다. 진다? 승리한다.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아멘.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그맣거든요. 그죠? 예, 자그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항상 겸허하게 신랑 되신 주님께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질도 안 내고, 그죠? 항상 이렇게 말도 많지도 않고, 이렇게 온순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우습게 보이죠. 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큰 사람이에요. 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인이에요, 거인. 그 예수를 품고 겸허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세상이 이기지를 못해요. 예.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예. 참 현실적 차원에서 중간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땅을 정복,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 사랑이 충만돼야 돼요. 사랑이. 진정으로. 예? 어느 누구든 이렇게 반목하거나 등 돌리거나, 예? 아우, 나 저 인간 안 봐. 뭐 이렇게 뭐 누가 싫어. 이런 거 예를 있으면 그거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떳떳해야 돼요, 여러분. 예. 사람을 피해 댕기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교회를 목회하지만 오고 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놓는 부분이에요. 가급적이면 우리 함께 새벽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니까 새벽교회 목사니까 함께 믿음 안에서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 그러나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극단적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오도 간데 말도 안 하고 싹 가버리고 뭐가 틀려졌는지 예? 등 돌리고 이런 건 우리 천국에서 볼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이러면 이 생력하고 번성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실은. 그거 뭘 모르고 있다고요. 아직도. 예? 이 교회 특 가서 예배 드려도 거기서 또 실컷 뭐 못마땅 또 저쪽으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서도 똑같이 그럴걸요? 예? 새벽교회 인간들 여기 모여있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옛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사통팔달이에요. 할렐루야. 예,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항상 어디 가든지 아유 누구 만날까 두렵네. 마켓에 가면 저 누구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 벌써 그래갖고 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네. 원수 맺고 사는 그 관계가 다 끊어지길 바랍니다. 다 결박이 다 끊어지고요. 다 누구를 만났는지 아유 반갑네요. 어떻게 사세요 요즘? 이게 되길 바랍니다. 예. 어디를 가든 여러분 겁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죠. 그래서 가고 오고 좋은데 좀 인사 좀 하고 가시라고요. 목사님나 사정이 이런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뵙지요.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기로 합니다. 어때요? 매우 뭔가 닫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이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모든 매여 있는 관계들이 결박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정상적인 혼인 관계.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의미는 자, 2절을 보십니다. 2절 보니까 왕의 잘못됐습니다. 왕의 권위. 왕의 왕권이 세워지는 겁니다.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2절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두려움과 무서움은 부정적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된 두려움으로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세워질 걸 말하는 거죠. 홍수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왔죠. 히브리어 모라라고 하는 말의 번역된 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존경, 경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하트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말은 무서움이라는 꺾다, 제압하다의 의미를 가진 하타트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세상을 적대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세력이죠.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노아 홍수 사건의 의미. 자, 이게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물을 사람의 식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게 공부할 내용이죠. 그죠? 이 전까지는 사람이 동물을 음식으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동물을 짐승을 먹어라. 하겠죠. 사실 저도 맛있게 먹고 살아왔는데요. 근데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습니다. 자, 이제 내용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자연 그 현상적 차원에서 보면은 궁창 위의 물이 이 태양에서부터 쏟아지는 모든 유해 광선들의 유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차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물이 쫙 지구를 둘러싸고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지구는 아주 따뜻하면서도 습도가 충분한 그런 굉장히 이 생명체들이 왕성하게 이 생장하는 어떤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체구가 2m, 3m 막 이런 엄청나게 자라요. 식물들도 막 왜 뭐 고구마가 제 몸뚱아리만 해요. 고구마가. 그래서 1년을 먹어.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환경이 그랬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홍수 사건 통해서 위에 물이 다 쏟아져내고 그 보호막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 수명이 확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내기 위해서 부득불 짐승을 동물을 음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3절의 내용은 그래서 동물을 사람의 식물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적인 어떤 이 말은 조금 오해가 됐는데 구속사적인 차원이 아닌 변화된 자연 환경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자연 환경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어느 정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게 하시면서 인류가 퍼져나가게 하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을 계속 펼쳐 가시기 위한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예. 조금만 더 보고 그러시겠습니다. 4절로부터 6절 보시면 생명의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엄명입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네. 자, 고기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고기를 음식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도 이 피를 먹어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 피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피 속에 그 좋지 않은 균들도 많고 사실 그래요. 피 좋아가지고 막 코브라 피, 뭐 곰피 막 이거 뭐 이걸 막 그냥 예. 그 아주 취향이 독특해서 그거 막 좋아하는 사슴피 막 뽑아먹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건덕상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아주 사슴피 친구가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먹은 적 있는데 저기 한국에 있을 때 양평에 청평인가? 그 사슴 농장이 있어가지고 비린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요만한 컵에 하나 주는데 어우 아니야 몸에 좋다니까 마셔봤죠. 몸에 정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한 녀석은 저기 동남아 태국인가 어디 여행 갔다 와가지고 킹코브라 뭐 그거를 뭐 갖고 왔어요. 예? 사갖고 왔다 그래서 막 니한테만 주는 거야. 그래서 요만한 소주잔에 딱 따라가지고 마셔보라고. 정력이 왔다야. 응? 목사님 녹음되잖아요. 한국 그 여행자가 제일 많아요. 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걸 먹고 맨날 며칠을 제가 설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배가 아파 죽을. 아이고, 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네. 예, 당신은 몰랐죠? 그거. 왜 모르겠는지 아세요? 설사해도? 예, 창피하니까. 뭔지 하다가 그 꼴 당했냐고 그렇게 또 그 소리 할까봐. 화장실 다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시원해.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덕상 안 좋은데. 그런데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피를 먹지 말고 단순히. 정력이 바퀴벌레 좋다고. 그러니까 나쁜 거 다 없어질 텐데, 그죠? 그 누가 좀 소문 좀 퍼뜨려봐요. 바퀴벌레 좋다고. 그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피를 전혀 안 먹을 수도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도 안 먹습니까? 분명히 섞여 있어요. 예. 분명히 섞여 있다고요. 예? 그 섞여 있어. 그 뭐 단순히 피를 안 먹으려고 그러면 애를 뭐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살 속에 섞여 있는 거지. 보면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의미가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